다음 주는 우리 교회가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 그런 주일입니다. 이 맥주절은 이 봄에 뿌린 이 보리와 밀을 이제 여름이 시작되는 7월에 거두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의미에서 이 첫 열매를 거두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열매가 없다가 봄에 실은 이 실을 이제는 이 여름이 되는 그때 이제 추수하기 시작하는, 또 무엇보다도 이 맥주절은 한 해의 그 절반에 딱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난 이 전반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보리를 그렇게 심고 추수한 이것이 우리가 열심을 내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우리 노력으로 거둔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만 이 거둬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햇빛과 또 물과 또 바람을 더하시고 또 좋은 땅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두게 되었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만 거두었다면 우리가 대단한 거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정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고 돌보시는 은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맥주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6월절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그날에 우리가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시내산에 도달합니다. 거기서 이 맥주절날 하나님 앞에 율법과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이 맥주절날, 다른 말로 하면 맥주절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날, 맥주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그런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물질의 복도 주시고 또 말씀의 복도 주시고 또 성령의 복도 주시는 가장 좋은 날 중에 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들은 이 맥주절을 지키면서 한 해의 그 절반을 그렇게 이렇게 마감을 하고 지난 전반기를 어떻게 살아왔나, 이걸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지난날 내가 이렇게 이 전반기를 어떻게 살아왔나, 삶의 어떤 그 방향을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축구 경기 같은 것을 보면 여러분, 이 전반전이 끝나고 이 하프타임 15분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전이 시작이 되는데, 보통 이 하프타임 때 보면은 정말 이 탁월한 팀은 그 시간에 작전을 짭니다. 그 시간에 전반전을 다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왜 우리가 골을 먹었나, 또 왜 우리가 골을 넣었나, 이걸 이제 분석을 하면서 어디가 우리가 약한지, 또 상대방의 강점은 무엇인지, 상대방은 어디가 약한지, 이걸 이제 감독과 코치는 다 분석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하프타임 때 그걸 이제 이 선수들에게 다 이렇게 알려주면서 후반전에 작전을 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프타임을 잘 보낸 팀은 전혀 다른 팀이 돼가지고 후반전을 이제 치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내 안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는가, 아니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여기까지 온 거지, 열심히 내가 살아서 여기까지 온 거지, 혹시 그런 마음만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어떤 이 삶의 방향, 또 우리의 어떤 신앙의 그 부분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절기를 기점으로 지금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삶에 지금 어떤 하나님과의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걸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검이 없으면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열심히 살아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안 합니다. 가까이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하고 나를 잘 관리하고 최선을 다하면 내 삶을 얼마든지 내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안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안 하세요. 누구를 하나님이 가까이 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는 것이 복일까요?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면 하나님만 가까이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부를 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는 것이 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까이 오실 때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결박이 풀어지는 겁니다. 이런 어둠의 세력의 결박에 탁 사로잡혀 있으면 풀어 나올 수가 없어요. 덫에 걸린 짐승은 여러분 무슨 호랑이도 못 빠져나옵니다. 곰도 못 빠져나옵니다. 코끼리도 못 빠져나와요. 덫에 딱 걸리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힌 그 심령은 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까이에 오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오시면 이런 어둠의 세력이 열 길로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이 세상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드신 그런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은혜로 내가 살아왔군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렇게 지난 여러분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복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복된 것이죠. 우리에게 논산으로 강경에서 나가다 보면 이런 다리를 딱 건너자마자 이 좌우편에 이 모가 이제 막 심겨져 가지고 자라는데 지난주까지는 바닥이 좀 보였어요. 바닥이 보였는데 이번 주는 바닥이 안 보여요. 바닥이 안 보이고 얼마나 이 모가 이렇게 막 자라는지.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우리가 일독대를 딱 마치고 나면 아마 이 벼가 이게 막 이제 열매를 맺을 겁니다. 9월이 되면 아마 이런 벼들은 아마 추수를 할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 쌀을 주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 가을 추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뭐 중요하냐? 지금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슨 핵무기를 개발하고 미사일을 개발하고 무기를 개발하지만 앞으로 있잖아요. 진짜 무기는 식량이 무기가 될 겁니다. 그런 아마 시대가 올 겁니다. 왜냐하면 핵무기로 어떻게 먹고 삽니까? 사람은 핵무기로 먹고 못 살거든요. 아무리 많이 핵무기가 있어도 이거 가지고 먹고 살지를 못해요. 반드시 양식을 먹어야 사람이 살기 때문에 이 여러분이 양식이 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절대 농지를 딱 만들어 놓고 다른 거 못하게 이 벼농사만 짓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뭘 주식으로 합니까? 밀을 주식으로 합니다. 또 보리를 주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봄 추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가을 추수가 중요한데 이스라엘은 봄 추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연초에 뿌린 그 씨가 자라가지고 여름이 이제 될 때에 여러분 이게 주수를 시작합니다. 늦봄, 이 초여름에 이 주수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이제 맥추절입니다. 그때 그 지점에 지켜야 되는 그 절기가 맥추절인데 여러분 이 맥추절에 하나님이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전반기를 하나님이 지켜주셨어. 우리가 살아남았구나. 그런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 맥추절에 관한 이름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6월절 이후에 이 일곱 주가 지났다고 해서 77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에는 맥추절을 77절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날은 오순절이 이 6월절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보리를 이제 밀을 추수하기 때문에 맥추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맥추절을 지키면서 추수해가지고 막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면서 이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추수하는 것하고 여러분 출애굽한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며 이 규례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유능하고 정말 똑똑한 그런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건져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노예들은 감사가 없습니다. 종들은 감사가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고 주인이 주는 것을 먹고 그렇게 살면 됩니다. 많이 주면 많이 먹고 적게 주면 적게 먹고, 그래서 그들은 무슨 미래를 꿈꿀 필요도 없는 거지요. 주어진 날 잘 먹고 즐기고 그렇게 살아남으면 됩니다. 살아남으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살아남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고 중심으로 섬기고 중심으로 경외하며 사는 그것이 살아남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피조물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 이걸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킨 거지. 난 감사를 모르고 여러분 살아남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께 반응하며 사는 그런 백성 만들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여러분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그렇게 살 때는 감사가 없습니다. 마음에 감사가 없고 여러분 답답하고 불안하고 여러분 그냥 죄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살았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했습니다. 그냥 도살당할 양처럼 그렇게 여러분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저희들을 불러가지고 복음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그렇구나, 내가 못 박힐 그 십자가에 주님이 못 박이셨구나, 정말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났구나, 그 십자가는 나를 위한 사건이구나, 이런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를 깨끗하게 주께서 하나님께서 보혈로 우리를 씻겨주시고 거룩한 백성 만들어주셨습니다. 그 일로 우리는 이제 여러분 죄의 종이 아닙니다.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억압할 수 있는 세상의 세력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큰 존재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를 주눅들게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의 세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맥주절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종이 아니고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 죄의 노예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 아래 또 마귀의 종노릇하며 비참하게 살았던 그런 때에 우리가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덫에서 건져내시고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전에는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을 위해서만 삽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전부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만 그렇게 살아갑니다. 인생의 방향이 그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삶의 방향이 달라요. 방향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맥주절을 통해서 이걸 이제 점검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이 세상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금생과 내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난 살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남은 생애를 절대로 후회하고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밖에 없다고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빨리 간 만큼 다시 돌아와야 돼요. 빨리 간 만큼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들의 삶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간 만큼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멸망하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번 주간에 꼭 한번 내 삶의 방향, 인생의 방향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 맥주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신 복을 가지고 맥주절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있잖아요.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명예의 복도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내 실력으로 지금 여기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면 얼마든지 내 인생을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지 않지요. 복을 주지 않지요. 복을 주지 않으셔요. 여러분,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가 아무리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도 그거는 모래에 불과합니다. 모래에 불과해요. 사람들이 대단하고 참 멋지다고. 근데 여러분, 그것이 모래에 불과합니다. 모래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모래 성밖에는 못 짓지요. 모래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모래 성밖에 뭐 두꺼비 집이나 짓고 있잖아요. 이게 막 물이 들어오면 또 무너지고 사람들이 밟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마지막에 보면 너무나 허무하게 그 인생을 끝내는 것을 볼 때가 많아요. 그 대단한 그런 지위를 가진 사람이, 그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지위를 가진 사람이 그걸 내려놓고 여러분 그냥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때 그 허무함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쾌락을 위해서 쓰다가 그냥 그 인생이 그냥 허무하게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모래에 불과해요. 다 모래에 불과해요. 네, 여러분, 이 모래밖에 안 되는 그런 것에 여러분 물이 부어지고 시멘트가 부어지고 자갈이 부어지게 되면 콘크리트가 됩니다. 콘크리트가 됩니다. 이런 콘크리트를 가지고는 여러분 2층 집도 짓고 있잖아요. 3층 집도 짓고 어떤 데는 막 10층도 짓고 있잖아요. 어떤 데는 막 100층까지 막 올라갑니다. 100층까지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복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임하게 되면 여러분 내가 경험한 모든 것이 복돼요. 내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이거는 실패고 너무나 이거는 참 고난이고 너무나 어려웠다. 이런 것까지도 복이 됩니다. 내 가진 모든 것이 다 복이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구약에 보면 그 요셉이 여러분 아버지 집에 왕자처럼 살다가 그렇게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애굽에 그냥 종으로 팔려가 종살이합니다. 종살이. 종이 뭡니까 여러분? 노예입니다.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는, 자기 생활이 없어요. 열심히 밖에 나가서 일하고 들어왔는데 밥 해라 그러면 밥 해야 되는 겁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일했는데 집에 와서 집 치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노예는 그런 사람이 무슨 그것이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겠습니까? 그는 여러분 종살이뿐 아니고 감옥살이도 했어요. 감옥살이도. 그런데 그 요셉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니까 여러분 종살이하고 여러분 옥살이한 이것도 다 복이 되어졌습니다. 다 복이 되어졌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이 복을 우리가 경험해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복이 돼요. 경험한 것이 다 복이 돼요. 실패한 것도 복이 되고 기억하기 싫은 것도 복이 되고 전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맥주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복을 저와 여러분이 꼭 받으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맥주절날 하나님은 최고로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이 맥주절날 하나님이 출애굽하고 시내산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이 맥주절날 이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맥주절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부어진 그런 날입니다. 말씀이 부어진 것이 왜 복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고, 여러분, 땅에 기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어나가셨습니다.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홍해를 가른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에 여러분, 그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바닷물은 갈라질 수 없습니다. 그 성질상 여러분, 아무리 갈라도 합쳐요. 근데 어마어마한 힘이 가해지면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 바다가 갈라진 것을 학자들이 이거는 일종의 쓰나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쓰나미가 일어나려고 그러면은 원자탄에 100만 배 힘이 주어지게 될 때 인도네시아에 있었던 그 쓰나미가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갈라지는 쓰나미는 그런 쓰나미에 100만 배의 힘이 가해질 때 물이 갈라지는 겁니다. 물이 마치 쌓이는 것처럼 갈라지는 것이죠. 말씀에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에게 들려져서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딱 붙들잖아요.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끌고 갑니다. 실패하지 않고 끌고 갑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폐병에 걸려가지고 막 죽어가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뭐 50년대 이때는 막 폐병 걸리면 다 죽었지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뭐 어떤 분은 개고기를 드셔라, 어떤 분은 이 약을 드셔라, 어떤 분은 이 치료를 받아라, 막 그렇게 했는데, 한 목사님이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내가 폐병 걸린 것이 뭐가 감사한가? 각혈하고 있잖아. 피를 막 토하고 죽어가는 것이 뭐가 도대체 감사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것도 내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감사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계속 감사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1년을 더 살고 2년을 더 살고 10년을 더 살고 여러분 20년을 더 살고, 그 과정에 개고기 드셔야 됩니다. 이런 분 다 죽고 있잖아요. 이 약 드셔야 됩니다. 이분 다 죽고 있잖아요. 자, 이런 90몇 살까지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간증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7월 8일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일독대회를 할 겁니다. 여러분, 어느 말씀에 내가 걸려들지 몰라요. 반드시 말씀에 걸려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말씀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율법의 말씀을 맥주절에 주셨을 뿐 아니라 또 여러분, 이 맥주절 날 하나님 뭘 주십니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여러분, 불같이 바람같이 폭포수와 같은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이 성령을 여러분 부어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이잖아요.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지 않으면 사람들은 전부 자기 기질대로 살고 성질대로 삽니다. 기분대로 삽니다. 여러분, 성질대로 살고 기분대로 살고 그러면 처음에는 좋아도 나중에는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고, 여러분 삶의 방향을 다 잃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정욕대로 살다가 그 인생이 새카맣게 불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은 인생은 전부 분노로 불타든지 정욕으로 불타든지 그렇게 살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그 기질을 치료합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료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모난 부분을 다스려 나갑니다. 성령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그렇게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구나, 내가 성령을 받아야 제대로 된 인생을 내가 살 수 있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맥주절을 여러분 준비하는 이 주간 중에 여러분 제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물붓듯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소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우리가 몇 주절을 통해서 정말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셨어. 하나님이 그 감사를 받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이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함으로 말씀이 내 인생을 끌고 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심으로 내 안에 상처가 치료되고 내가 기질대로 분노대로 정욕대로 안 살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아감으로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